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구질구질한 감정들, 또 어떤 아르마디들을 그냥 떨쳐내는 게 지금 우리 공부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드득 붙어 있는 그 흔적들, 그 인간 삶의 흔적들을 떨쳐내는 거. 그러니까 그 집착과 욕심을 떨쳐내는 게 우리 공부잖아요. 양관선사가 조그마한 암자에서 암자 이름이 오흡암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1흡, 2흡 할 때 쌀 단위 있잖아요. 그거 5흡을 가지고 한 달 먹었다던가. 하여튼 그래서 5흡암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시면서 이제 참선하는 스님이고, 그리고 이제 시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은 세간에서 이제 시집 갔다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거예요. 30대의 그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를 배우려고 이 양관선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관선사를 시봉하면서 그 시를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양관선사가 돌아가실 때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이게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배운 시를 가지고 그 양관선사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서 참 이 불법과 시를 배워서 정말 감사한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를 이제 돌아가시는 양관선사에게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걸 가지고 시를 써서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는 스님에게 스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양관 스님이 마지막 남긴 그 말이에요. 겉도 보이고 속도 보이며, 겉도 보이고 속도 보이며 떨어지는 단풍.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인간이 돌아가시면서 겉도 보이고 속도 보이며 떨어지는 단풍잎.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기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인간으로서의 흔적 없이 이 삶을 살다가는 모습이 신심이 탈락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또 자치 없이 이제 돌아가는, 그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때 겉도 보인다 이 말은 투명하다는 소리 아닌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인간이 삶의 모습이 지금 오호밤에서 살았다 이 말은 아주 청빈하게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겉도 보이고 이 말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아주 투명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죽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나 봐라. 나 겉의 모습도 다 보였다. 투명하게 살았다. 그리고 속도 보였다. 마음도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안 쉽지 않나요? 겉의 모습도 완전히 투명했고, 그 속마음에서도 집착이나 욕망이 없어서 다 투명하게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떨어지는 단풍잎. 그러니까 참 단풍잎한테 단풍잎 하나 짓는 거나 인간이 한 목숨이 가는 거나 같은 비유상으로 같은 거죠. 근데 한 인간이 겉도 투명하게 살고 속도 투명하게 살아서
참 아쉬울 것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는 삶. 그러니까 그게 참 진짜 어떤 경지가 있다면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조주 무자가 불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무 했을 때 그 조주 무자가 결국 같은 뜻이 아닌가. 결국에는 다 보여주는 삶. 그리고 어떤 아르말이라든지 혹은 어떤 감정의 찌꺼기 이런 것이 없는 다 완전 연소된 삶. 거짓이 없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법의 정수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반성하는 것은 깨달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지고 있으면 그것도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걸 지금 조주가 보여주고 있어. 네, 그것도 욕심, 깨달음도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조주가, 천하의 조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하루를 보여주는데 참 기가 막혀요. 같이 읽읍시다, 이제. 12시가. 옛날 중국에서는 2시간을 한때로 봤어요. 자축인묘를 하잖아요. 자시, 축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하나로 보니까 12시간은 하루를 12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를 노래한 거예요. 조주종심. 조주종심은 124를 살았어요. 124를 살았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대에 깨닫고 10대의 스승은 남전이에요. 마조, 남전, 조주 이렇게 내려오는 맥인데 10대의 남전 스님을 만나서 깨닫고 그리고 40년을 시봉했어요. 자기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있으면서 시봉했고 그리고 나이 60에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행각에 나서서 행각은 중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다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행각을 20년간 했어요. 그때 다 만나봤겠지. 당대의 모든 사람은. 80에 돌아왔어. 이 조주라고 하는 동네의 관음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암자에 돌아와서 이제 조주가 살았어요. 그래서 80에 돌아와서 120살에 돌아가니까 40년간을 이렇게 40년간 그때 이제 교화하고 했는데 자, 조주가 한 몇 살 때 썼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80에 돌아와서 관음원에서 살았으니까 그 80에서 120 사이 한 100살쯤 그 언저리에 그 언저리에 손씨다 이거예요. 완전히 익을 대로 익은 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도 다 보여주고 속도 다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이 투명한 그 삶을 산다. 요게 지금 모습이에요. 보세요. 1번 닭 우는 축시 1시에서 3시 사이에요. 축시. 자, 일어나 앉아 다시 엉망임을 한탄한다. 이게 자기의 추대한 모습을 일어나 앉아서 추대한 자기의 모습을 한탄한다. 군자는 적삼이에요. 적삼이나 편삼은 이거는 큰 갖춘 옷들이죠. 긴 옷. 스님들이 입는. 그러니까 긴 외투 같은 옷은 하나도 없고 가사마는 그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다. 허리 없는 잠방이. 그러니까 바지 저고리가 이제 고무줄 다 돼가지고 허리가 없어. 입으면 내려가는 그 잠방이에 발들일조차 안 남은 고이는 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옷, 저 옷도 다 없고 다 떨어진 옷만 하나 지금 아슬아슬하게 몸만 걸치는 옷만 남아있구나. 머리에는 비듬이 몇 말은 될 것이다. 아마 나이 드셔가지고 조금 머리 깎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비듬이라기보다 흰머리가 아주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수행해서 중생제도 해보려던 노릇이 누가 알았겠나 이 멍청한 꼴 될 줄이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진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스님이라고 막 황금 가사 입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천하의 조주잖아요. 고불, 옛 부처라고 하는 옛 고자에 부처 불자를 써서 고불이라고 불리는 천하의 조주가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옷도 하나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수행해서 중생제도 해보려던 노릇이 누가 알았겠나 이 멍청한 꼴 될 줄이야. 요게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새벽녘 인시 3시에서 5시입니다. 황량한 마을에 엉망인 절고락선이는 말도 못한다. 아침 죽에는 살알이라곤 구경할 수 없으니 창가 그 틈새의 먼지나 바라볼 밖에 참새 짹짹대고 친한 사람 없어서 혼자 앉아 거듭대는 입 지는 소리 듣는다. 아이고 처량하네. 처량하네 정말. 누가 말했나 출가자는 정애를 끊는다고, 미워함과 사랑함을 끊는다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 손수건을 적신다. 아 진짜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깹니다 깨. 출가해서 도를 닦아 도인 되면 큰 스님 되면 뭐가 뭐 화려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정말 옷도 제대로 없고 정말 추레한 늙은이가 신세 한탄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참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네요. 그죠? 네. 넘어가죠. 이 자체는 이제 자, 세 번째 시 해 뜨는 묘시 청정함이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청정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거 있잖아요. 청정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그것이 도리어 번뇌가 된다. 잘 살려고 하는 게 도리어 못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정이니 뭐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가 된다. 유위의 공덕들은 티끌에 묻히는 법. 내가 노력을 해서 공덕을 쌓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먼지에 묻히는 법이다. 그래서 무한의 전지, 마음 땅, 우리의 마음자리, 본래 면목, 무한의 전지를 내가 빚이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면목을 꼭 이걸 내가 유지해야지 하고 막 하려고 거기를 막 비를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내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인은 놓아버려서 본래 청정에 개합을 해서 그냥 사는 거지. 어떤 현상에서의 깨끗한 혹은 마음자리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탁 쥐고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비지를 하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부 모습들이 어떤 유의 조작을 해서 뭔가를 막 하고 그런 모습은 다 떨어지고 청정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번뇌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자리를 빚을한 적이 없어. 그거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적이 나는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푹 익은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지. 막 이걸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없다. 나는 내 마음자리에 빚을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상황 이해되죠? 여러분 천하의 조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직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사람이 흉내낼 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일단은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도 않은 사람이 버리는 흉내내는 건 아니다. 깨닫고 버리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무한의 전지는 빚이란 적이 없다. 내가 마음자리라고 해서 그 마음자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막 아등바등 하지는 그런 적은 없다. 눈썹 찌푸림 많고 눈썹을 찌푸리는 일은 많고 흐뭇한 일은 적은데 못 견딜 것은 동쪽 마을의 금둥이 황씨 노인 공양이라곤 가져온 일 없는 터에 노새를 놓아 우리 져라 풀을 뜯어먹인다.
공양을 안 가져오고 노새를 끌고 와가지고 절마당에 있는 풀을 먹인다. 또 뒤집어 말하면 얼마나 사람이 안 오면 절마당에 또 풀이 가득해가지고 노새가 와서 풀을 뜯어 먹겠냐 이거예요. 조주관음원이 지금은 아름들이 잣나무로 뜰 앞에 잣나무 하잖아요. 일종의 척백나무인데 굉장히 큰 척백나무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조주스님 계실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나무도 없었고 사람도 별로 안 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음원은 큰 절이죠. 그렇지만 조주스님이 살았을 때는 무슨 사가 아니고 원 암자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암자에서 살았다. 재밌죠? 못 견딜 것은 동촌의 끔둥이 황씨 노인 공양이라고 가져온 일 없는 터에 노새를 놓아서 우리 절 앞 풀을 뜯어먹인다. 지금 이렇게 참 귀여워 죽겠네 정말. 네, 다음 네 번째 식사 때인 진시 7시에서 9시예요. 이웃들의 밥하는 연기를 바라볼 뿐이다. 만두, 찐떡은 작년에 작별했는지라 생각만 해도 군침이 넘어간다. 정념이 지속되는 것은 적고 바른 생각이 지속되는 건 적고 투덜대기만 하는 중에 백호나 되는 이웃에는 착한 사람 없다. 오는 자는 차를 내놓으라고만 하다가 얻어먹지 못하면 돌아가며 성을 낸다. 차가 있어야 주지. 근데 괜히 절간에 와가지고 차 내놓으라고 해서 차 없습니다. 그러면 화만 내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네요. 조조스님이. 예. 5번 해가 높이 뜬 사시 머리 깎고 누가 알랴 이 지경 이를 줄랴 어쩌다가 요청되어 시골 구석에 중됐더니 원래 고향은 조주스님이 공부했던 곳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조주 임제는 여기서 떠나서 저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많은 풍요로운 땅을 벗어나서 아주 황량한 시골 구석으로 지금 갔다 이거예요. 그런 이제 시절의 인연이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시골 구석에 중돼서 굴욕과 굶주림에 죽을 지경이다. 굴욕은 스님 대접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굶주림은 그래서 공양을 하지 않아가지고 가난하다 이거예요. 키다리 장삼과 끔둥이 이사. 장삼 이사 하면 그냥 김아무개 뭐 이아무개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을 이야기해요. 키다리 장삼과 끔둥이 이사가 그들은 눈곱만큼이나 나를 존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도인 같지 않아 보였나 봐. 그게 진짜 도인이다 이거죠. 그 천하의 지금 조주가 누가 봐도 도인 같아 보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그렇죠? 되게 자유로웠을 것 같아. 아까도 왔는가 싶더니만 차를 꿔달라, 종이를 꿔달라고 때만 쓰다가 갔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뭐 오히려 전에 와서 뭐 꼬만 가네요. 6번 해가 정남에 오는 오시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차고 밥이고 빙빙 돌아서 탁발하는데 일정한 법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생각해보세요. 100살 먹은 노인네가 마을에 가서 탁발해. 그래서 법도가 없어. 빙빙 돌아. 차도 좋고 밥도 좋고 빙빙 돌아가지고 일정한 법도가 없이 탁발하고 있어요. 남쪽 집에 갔다가 북쪽 집에 들렀더니 그 집에서는 밀어내지도 끌어들이지도 않는다. 쓴 소금에
새콤한 보리, 수수살 밥에 상치 김치 내놓고는 말하기를 공양은 스님이 공양 이렇게 받아가시는 것은 등한히 할 일이 아니니 도심히 경고해야 합니다. 밥주면서 한 소리 듣고 왔다. 야, 참. 진짜 수수살 밥에 상치 겉절이 내놓고는 말하기를 공양은 등한히 할 일 아니니 도심히 경고해야 하느리라 하고 한 말 하더라. 예, 참 기가 막히네요. 네. 다음에 해가 기우는 미시. 이번에는 광음의 땅 아니 받는다. 그러니까 뭐 양진이 엄진이 가리지 않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길만 다니지 않고, 예, 양지 뭐 엄지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배부르면 지난날의 굶주림을 다 잊는다더니 오늘의 내 신세가 바로 그렇다. 선도 닦지 않고 참선이거든요. 참선도 닦지 않고 경을 읽지도 않고 도리도 논하지 않고 해진 멍석을 깔고 대낮에 누워 잔다. 저 위쪽의 도솔천이라도 이리 등을 덮여주는 해는 없을 거야. 그냥 한 끼 먹고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등 돌리고 해 따뜻한 데서 한숨 잔다. 디오게네스 생각나네. 네. 그러니까 한 입 먹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누워서 자는데 아마 저 도솔천이라고 해봤자 이 따뜻한 이거 없을지 몰라. 참 가난하면서도 예, 또 아주 또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 다음에 8번 저녁때인 신시. 그래도 향 사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5 할멈 중 3명은 혹을 달고 2 사람의 얼굴은 검은 주름 투성이 호마차를 공양하다니 희귀하다. 어쩌다가 운수 좋은 날도 있다. 좋은 호마차를 공양하다니 희귀하다. 금강 역사도 그렇게 몸에 힘줄 것은 없다. 힘줄 불끈불끈 하잖아요. 그렇게 힘줄 것 없어. 나도 내년에 누에 볼이 잘 되면 라후라에게 한 푼쯤 출연한다. 그러니까 라후라는 그 각주에 보면 16라한 중에 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공양 당신도 나한전에다가 공양 올리려고 한다. 내년에 나도 잘 되면 나도 공양 올려야지 하는 거예요. 예. 9번 해가 지는 유시. 황량함 말고 뭘 지키랴. 황량했나 봐요. 황량함 말고 뭐 따로 뭘 지키랴. 출중한 운수는 눈에 안 띄고 절을 거치는 삶이라면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스님은 만나기 어렵고 그냥 어린 사미들만 이절 저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미뿐이다. 출격의 말은 입에 담은 적 없어. 그러니까 아주 참 제대로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설법이나 이런 걸 입에 담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미가 좋은 스님은 만나기 어렵고 그냥 떠돌이 사미들만 보는데 그런 사미들은 출격의 말은 입에 담은 적이 없고 엉터리로 부처님의 뒤를 이어간다. 아이고 저 사미가 부처님 이 법을 전하겠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렇다 그거죠. 한계 주장자 굵은 짓동나무 산 오를 때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개도 때린다. 진짜 시골 노인네 같은 지팽이 가지고 개도 때린다. 예. 자 10번 황혼인 술시. 혼자 캄캄한 방에 앉아 밤을 보낸다.
참 조주스님이 모양 보입니까? 혼자 캄캄한 밤에 앉아서 밤을 보낸다. 예. 아지랑이 같은 등불은 상면한 적 없으니. 그러니까 등불은 상면한 적이 없다 이 말은 그 호롱불을 켤 기름조차도 다 떨어지고 없다 그 말이죠. 호롱불이 있긴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켜지도 못하고 눈앞은 온통 칠흑천지다. 종소리도 못 들은 채 하루 지나는 중에 오직 들리는 건 짹짹대는 쥐소리. 무엇에 의지에 심정이 남아. 그러니까 무엇에 의지에 내 심정을 붙일까, 내 마음을 붙일까. 마음 붙일 때도 없다 이게. 무엇에 의지해서 내 마음을 붙일까. 생각 가다듬어 바람이를 염할 건가. 그러니까 들리는 건 짹짹거리는 쥐소리밖에 안 들리고 뭐 바람이를 염하고 싶어도 뭐 어디 방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참 황량하다 그 말이네요. 11 모두들 잠드는 해시 문전의 명월은 누가 사랑하겠는가. 방 속에서 한탄하는 건 잠자리에 누울 때 옷 없으니 무엇으로 몸을 가리나 하는 그 일이다. 자, 이제 한탄하는 것은 몸 덮을 옷이 없어서 그게 한탄스럽다. 스님들은 옷을 덮고 자요. 따로 이불이 없고, 예, 그 장삼 있잖아요. 그걸 그냥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긴 자야 되는데 이거 뭐 덮을 옷도 없고 지금 그거 하나 걱정거리다. 유시성을 가는 유나라고 하는 직책 가진 스님 있잖아요. 유나와 조오계, 조시성을 가진 오계, 되게 율사를 오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나 참선한 스님이나 율사나 입으로 선을 말하다니 매우 개의적다. 그 작자들이 입으로 뭐 선을 말하다니 참 웃기는 일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풍자를 지금 아주 신랄하게 하네요. 비록 나는 주머니 비었긴 해도 물으면 이로써 응함 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주머니가 비었는데 근데 저들은 물으면 뭐 하나 대답 하나 옳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유나하고 유나와 조오계는 물으면 제대로 답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는 스님들도 욕을 또 이렇게 또 아주 그 전형적인 예, 정말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죠? 네. 이런 분이 도인인가? 도인도 그냥 도인이 아니잖아요. 공안 1700개 중에 반은 조주가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통달한 사람이 이제 아주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2. 밤중인 자시. 마음이야 잠시나마 어찌 멈추겠는가. 생각한데 넓은 천지 출가자 중에 나처럼 사는 사람 있을 것 같지 않다. 맨 흙바닥에 해진 대자리, 너름나무 목침에 이불은 전혀 없고 불상에 안식 향도 피우지 않아 재에서 나는 새똥 냄새 맡으며 산다. 새똥 냄새가 재에서 나나 봐요. 그러니까 새똥 가지고 불 피니까. 그러네. 새똥 가지고 불을 피우니까. 예. 티베트는 보니까 진짜 새똥 주우러 다니더라고요. 여기도 중국 북쪽이라서 가까우니까. 예. 새똥을 가지고 불을 피우네요. 그러니까 그 냄새나 맡고 산다. 예. 하여튼 조주스님의 12시가가 역설적으로 배고프고 추운 데서 도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활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사는 삶 그리고 거기서 이제 100살이 좀 된 노성이 조주가
진짜 정말 투명하지 않나요? 여기에 무슨 냄새가 안 나잖아요. 뭐 돈이 뭐니 하는 그런 냄새 없이 겉도 다 보여주고 속도 다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공부는 뭐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공부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 공부는 이 상을 떠나는 거. 상은 뭐예요? 젠치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은 상이 높다 이 말은 젠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 젠치하는 것이 다 떨어지고 없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 공부의 모습인 거죠. 따로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도 탈락하고 다 탈락시키고 그 상이 없는 거. 근데 이 조주의 모습은 정말로 적나라하게 상이 없는 모습을, 투명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 조주 스님이 120살, 80에 지금 관음문에 추석했잖아요. 그리고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때 조주 스님의 주 목적은 한 사람을 딱 제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조주 스님이 젊을 때 아주 정말 절친한 도반이 있었어요. 그 도반하고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먼저 돌을 깨치면 나머지를 꼭 깨치게 해주자 하고 도반이 약속을 했어.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이 도반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려고 오래 살면서 환생해서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 관음원에 조그마한 절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실제 조주의 마음에는 그 도반이 언제나 오려나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크게 중생 교화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그 소박하게 그 젊을 때 같이 약조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부처님을 배워 부처님을 말끔히 떠나고 지금 옵니까? 부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말끔하게 떠나고 법을 얻어 그 얻어진 법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부처 아니며 법도 아닌 경지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소박하게 모든 걸 탈락시킨 삶, 다 떠난 삶,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사람, 이른바 일소부주의 자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불도를 논하지 않는다.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며 무엇보다 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따위의 선지도 입에 담지 않는다. 12시가 중에서 번뇌적 보리니 혹은 무엇보다도 치구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해요? 이미 그 경계를 넘은. 냄새 나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냄새가 나. 그런 말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가 익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다 떠났다. 진짜 생긴 대로 산다. 있는 대로 산다. 시절 인연. 인연대로 산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자기의 체면 따위는 개의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들의 행위를 선의로 보아 주어야 하겠다는 따위의 배려 또한 눈꽃만큼도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 욕한다 이거예요 또. 자기도 그런 마음이 없지만 남한테도 그냥 다 욕을 해버리고 끝이지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발을 들려 밀 때도 없어진 옷을 탓하고, 그러니까 참 하여튼 헤어진 옷을 탓하고 살 한 톨 안 보이는 죽을 탓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온 일 없는 주제에 차를 먹여달라느니 무엇을 꽂달라느니 하는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불평을 해댄다. 그에게는 스님답고자 하는 생각, 세속적 차원에서나마 도덕적이고자 하는 생각은 애초에 안 보인다. 늘 투덜대고 한숨 짓고 하는 중국의 한 늙은이. 늘 투덜대고 한숨 짓는 중국의 한 늙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더도 들도 않는 이 같은 노인의 모습일 따름이다. 시부도에서 흙과 재를 찍어 바른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마을로 다시 돌아올 때는 얼굴에 그냥 흙과 재를 그냥 찍어 바르는 그냥 너저분한 행상 그대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 구경의 경지임을 안 사람은 적지 않다. 이게 구경의 경지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실현해 보인 사람은 얼마 안 되는 터에 조주 스님은 유감없이 그런 경지의 사람임을 드러냈으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선시 중의 백미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고상한 공부해 왔네요. 근데 조주의 이 시를 보니까 그냥 진짜 평범한 한 늙은이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한국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열심히 마음을 닦고 마음을 찾고 그래서 깨쳐야 한다 하는 쪽을 강조한다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서는 특히 그게 강한데 지금 그것이 아닌 다른 지금 조주나 또 일본의 조동종이나 이런 걸 보면 깨달음보다도 인간의 무명을 특히 인간의 욕심을 우리가 세간에서 식색명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출세관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출세관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욕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강하다. 한국인들이 좀 더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욕심내는 그런 모습인데 알고 보면 그 고비를 넘기면 정작 중요한 것은 다만 얼음이 녹으면 저절로 봄은 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에 대한 추구가 강한 한국인한테는 지금 이런 또 사고방식 얼음이 녹으면 욕심이 녹으면 저절로 봄은 온다. 깨달음의 꽃이 핀다 이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얼음이 녹는다 할 때 얼음이 욕심인데 그 욕심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이제 반대되는 어떤 입장을 우리가 이렇게 접해보면 훨씬 더 내 공부가 우리 반성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 너무나 내가 깨달음을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깨달음을 욕심내는 내 마음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돌아봐진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하네요. 장점은 그래도 이렇게 다이나믹 코리아, 열정을 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한데, 돌아보면, 그거를 놓는 게, 그거를 돌아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좀 반성했거든요. 수행법을 훔치러 갔거든. 일본을 가면서 수행법을 훔치러 갔더니,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저도 계속 물었다니까요. 됐고, 어떻게 수행하냐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됐고. 근데 요점은 어떻게 수행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빨리 요점 파악을 해가지고, 그 요점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있구나. 근데 그쪽의 답변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얼음이 녹으면 저절로 봄은 온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특별하게 국집하지 말고 하나의 방법론에 국집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가나서는 또 이런 장단점이 있고 묵조선은 또 이런 장단점이 있고 조사선은 또 조사선대로 이런 장단점이 있고 근데 이거를 다 취합해서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상선 상이 없는 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없이 오픈하고 좋은 거는 다 받아들여서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어떤 백신 주사를 한 대 맞고 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놓아라고, 네, 놓아라고. 근데 그것이 뒤집어 말하면 열심히 찾던 사람이 또 이렇게 놓으라는 말 듣고 정말로 크게 한번 놓는 찾지도 않은 사람이 놓아라 그러면 뭘 놓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찾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찾는 것은 강하게 하니까 이제 그걸 놓아야 한다. 찾는 것이 대상을 얻는 게 아니고 찾는 욕심이 대상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 욕심 자체를 돌아보게 하는 거. 그거를 놓으면 저절로 탈락한 그 자리가 심신탈락이면 보세요. 참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탈락하면 탈락심신, 탈락한 심신이 드러난다. 여기 지금 탈락심신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재밌는데 심신 탈락이면 탈락심신이 된다. 네. 조주의 또 이 진짜 소탈한 모습이 보여주는 그 경지 이런 것을 함께 우리가 하여튼 공부는 즐거워야 돼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